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또 깊은 뜻을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초년에 잘 살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초년에 고생을 하다가 노년에 잘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도 고난으로 끝나거나 그것이 계속된다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위로가 있고 끝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이겼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절한 고난을 이긴 것은 극기와 인내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래 이 고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억압하다, 죄다, 억세로 죄다, 애워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낱말의 뜻이 보여주듯 고난은 비좁고 답답하고 조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은 어려움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 하고 들어가 보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은 데 보면 다 어려운 고난이 가정가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대업을 맡았던 모세도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며 이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 어려운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찬송 작사가인 길모아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다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으로 출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짧게 쉽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얼굴에 여드름이 솟아납니다. 여드름이라는 것은 볼이나 또 이마에 생기는 의학적 용어로는 모낭염증이라고 합니다. 사춘기 때 저도 여드름이 이마와 얼굴에 돋아나곤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배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는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 선배 말이 이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것이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저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주문을 외우곤 했습니다. 그 주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드름아 이왕이면 돋아날 바에는 이마에 집중적으로 돋아나라. 어느 날 드디어 이마 한복판에 좁쌀만한 여드름들이 돋아났어요. 틈만 나면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소중한 여드름을 만져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드름의 주인공은 어디에 계실까? 이 여드름의 주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을까?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면 날마다 때 묻은 손으로 만작거렸던 탓으로 여드름이 감염이 되어서 콩알 만한 것이 여기에 콱 박혔습니다. 대단히 쑤시고 아팠습니다. 일이 그쯤 되자 여드름 주인이 백설공주도 누구도 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잘 아는 의사분이 혀를 차면서 미련한 녀석,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치료를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도 잘못 건드리면 큰 화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다루면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 고난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자꾸 그 고난을 되씹지 마세요. 자꾸 만지작거리면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은 유익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난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고난이 오면 그 뒤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귀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도덕적으로 자기 생활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이나 무질서를 뉘우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편하고 몸이나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를 더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내가 건강한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충격,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힘들고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잘 다루면, 잘 기도하면서 견디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이분은 얼마나 성인인지 새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거닐었는데 이태리에 프란시스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이 큰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원래 대단한 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통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고난의 길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자기의 곁을 떠나지 않는 가난과 고통과 고독과 슬픔이라는 것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기도대로 그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 말씀을 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고난과 함께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법고시의 숙석으로 합격한 사람의 집에 검은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을 한 송이 들고 찾아와서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잘된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지요. 또 대학에 수석한 아들이 수석한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받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축하를 해줘야 돼요. 축하를. 그런 사람들은 왜 축하를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축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위로는 파라카레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부르신다, 우리를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고난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넘어져 있을 때 가까이 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는 목소리부터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위로받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우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위로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밤을 새우거나 낮에도 함께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옛날에는 가서 같이 함께 밤을 새워주고 또 그곳에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면서 보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의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람이 주시는 위로는 잠깐이에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상을 봤다. 여러분 조금의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 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 그 위로가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옥상 5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다 깨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선교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봉사하다가 입은 상처 등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떠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지의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위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친히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고난을 기도하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고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우리에게 다가왔던 고난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력 발전은 떨어지는 물의 힘이 클 때 이 발전량이 크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웅장합니까? 굉장하죠. 그 물의 힘으로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 전기가 전 캐나다의 모든 가정에 다 공급되고도 전기가 남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